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세겹줄 새벽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주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 부름받은 자가 맺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세겹줄 새벽기도에는 특별히 올 한 해 마지막 세겹줄 새벽기도회가 될 것이고, 이제 한 해를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되돌아보시고, 또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는 그런 피택 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세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읽으신 본문 16절에서 24절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에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16절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참 바르게 한 그런 신앙 고백, 잘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의 말씀 중에서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말씀하고 마지막 말씀을 보셨는데, 우리가 이 24절 한 절만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읽으면 참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어떤 격려나 어떤 권면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24절만 따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24절 말씀은 그런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격려나 어떤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올까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어떤 의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4절에. 전체적인 그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봐셔야 돼요. 이 말씀은 굉장한 책망과 꾸중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너 그따구로 살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너 그따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야. 그게 뭔 일이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뭔 일이다? 사탄의 일이야. 사탄이야, 사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새벽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너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앉는다는 게 아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고 책망받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뺑돌뺑돌 했다든지 비겁하게 막 도망가고 예수님 고난당한다고 막 어쩌고 그러니까 막 아이고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도망가고 어떤 막 게으름을 피고 불충성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충성.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제자들한테 물었죠.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고 그러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참 잘했다. 신앙 고백 잘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 그대로 말로써 나온 그 신앙 고백 그 말은 그 내용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다. 성령이 알게 하신 거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세울 거다. 결국 그 내용대로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성해요. 충성에서 나오는 얘기가 베드로의 얘기. 이 베드로가 혼자 한 얘기가 아니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베드로만 저렇게 혼나냐 그 얘기가 아니요. 지금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그 중에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아요. 그죠? 베드로만큼 열성을 가지고 베드로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베드로만큼 충성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제일 나아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흔히 오늘날도 베드로를 뭔 제자라고 그래요?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수제자. 그죠? 수제비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두머리 제자라고 그러는데 제일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으려고 하고 만약에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충성이에요? 불충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목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할 만해요. 이제 종제 그 피택이 되면요. 교육이 있어요. 장로는 5개월 받아야 되고요. 안수집사 권사는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건 법적으로 그거 안 받으면은 임직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장로 교육할 때 제가 목사지만 그 교육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장로는 목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돼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장로의 첫 번째 일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목사님 자기만 보호해둘래. 이런 소리 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못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제가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 입으로라도 해야 돼요. 왜요? 저거만 할 장로들이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이면 여기를 그만둬요.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우리 교회가 이제 2번째 장로제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님들. 이번에 피택되는 분들. 말하자면 앞에 기초를 닦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제대로 안 닦고 놓으면요. 앞으로 교회가요. 100년 가고 1000년 갈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지만요. 우리 지나가고 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건. 어떤 교회냐?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왜 교회를 목숨 걸고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충성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로 몇 사람이요. 나는 목사님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그러면 진짜 얼마나 나죠.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 별로 없어요. 자꾸 대립해요. 대립. 무슨 생각을 많이 갖냐. 목사하고 장로하고 어떤 위치가 고난이 어떤 게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요.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는 장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설교와 그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로, 성찬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목사고, 그리고 행정, 그 여러 가지 섬김, 목회를 돕고 하는 게 이게 장로인데, 중요한 내용 중에서 장로는 목회자의 목회를 잘 협력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해석은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충성만 하는 사람, 장로 몇 사람 있으면요. 목사 신바람 안 나겠습니까? 나 목사님에서 내가 목숨 내 겁니다. 누가 뭐라면 내가 앞장서 맡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부목을 하면서. 저는 부교육자면서 참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일들을 저는 겪었어요. 아직까지 그런 장로님은 지금 못 만나봤어요. 좋은 일로서가 아니라 안 좋은 일로서의 그런 장로님을 못 만나봤어요. 저는 그런 장로님 밑에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가 뭔 힘이 있습니까? 허라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충성해요. 그 정도 얘기하면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누가 그런다고 하면 내가 목숨 걸고 막습니다. 이게 비겁이요. 불충요. 충성이고요. 용기고요. 대단한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탁 터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를 듣고요. 감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기 나오게 어디가 있어요? 22절에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나왔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여기서 이 개역 성경에는요. 예수 가나요 그랬거든요. 간절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원문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역 개정에서는 가나요 이 말을 항변 막 달라드는 거예요. 막. 뭔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막 그러니까 지가 앞서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막. 이제 또 지가라고 그래갖고 더 이제 또 천국 가서 혼날란가 모르지만 제가 혼날게요. 여러분 실감나게 좀 들으셔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너 나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 야, 이게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이 정도로 충성하고 이 정도로 목숨 걸고 하겠다는데 이걸 사탄이라고 그러고 나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절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너 진짜 그 신앙도 아니야. 너 그거 안 내려놓으면 네 생각대로 하는 거.
충성이 중요한데 충성에 뭐가 없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 그 충성 속에 열성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방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안 가르치고 이 부분을 많이 마음에 안 둬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도 교회에서도 능력 위주로 가요. 일을 얼마나 잘하냐. 이번에 후보자들을 좀 많이 내자. 많이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장로님은 규정이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세우고 싶어도 그 규정대로 세례교인 30명당 1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요.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숫자는 조정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요람에다도 그 기준을 해놨잖아요. 장로의 기준, 안수집사의 기준, 권사의 기준.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는 드리자. 이건 성도라면 그런 마음으로 다 가져야 되죠. 그죠? 그거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 공적 예배 드리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질문지에 10개 했어요. 질문지 물음이 10개. 10개 중에서 4개가 이거요. 주일 낮 예배 드리십니까? 그것도 생업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그렇게 해서 정규적으로 드리십니까? 빠질 때도 있어요. 뭐 어쩌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계속 빠져버리면 안 되고 정규적으로 드리십니까? 주일 찬양 예배 정규적으로 드리십니까? 수요 예배 정규적으로 드리십니까? 목장 예배 정규적으로 드리십니까? 그러면 벌써 이 질문 중에서 몇 개가 나갔어요? 4개요. 거기다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세례 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법에 나오니까. 그러면 7개. 뭐가 남았어요? 11조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막 큰 기준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이죠. 거기다가 막 봉사를 얼마나 하시냐 그 얘기도 제가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런 기준도 없어요. 선교사를 나갔다 와야 됩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새벽 기도면 한 사람이나 거기나 나오려나 이게 안 되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또 커가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 뭐 이거 하루아침에 되냐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뺐어요. 그리고 그걸 오늘 정하는 게 아니야. 오래전부터 그냥 교요람에다. 왜요? 당장 정하면 왜 갑자기 그럽니까? 이러면 또 시험 당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이 손으로 꼽아 몇 명이 되더라네. 그 기본적인 것만도 안 되는 채워지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당위에서 성령님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내 모순에 빠진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도 안 돼서 이 부분대로 하면은 일꾼을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장로님들로 상의 기준을 조금 오픈합시다. 왜요? 저도 그걸 알거든요. 자격으로 뽑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격 능력으로 일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또 안 받은 것보다 받아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 그만큼 책임이라도 그만큼이라도 하려고 열심을 내주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런 데 있어도 또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런 기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마음들 생각이 있어요. 그럼 조금 엽시다. 그래서 그 기준에 관계없이 하실 만한 분들은 다
그냥 후보로 하십시다.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이 면담을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후보지 만약에 임직이 되면, 피택이 되면 그때는 여기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열심히 노력하고 약속하십시다. 그렇게 면담을 하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넣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근데 제가 몇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격이 안 돼요. 뭔 상황이 안 돼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몇 번 얘기하고 못 온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끌어다가 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후보요, 후보. 그러다가 만약에 앉는다고 하는데 떨어져 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앉는다고 하는데 기어이 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더 시험 당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하면.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고, 이제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안 나올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약해요. 참 약해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쉽게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휘둘려요, 우리 자신들이.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참 대단한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진정한 충성과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냐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 이걸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충성과 진정한 헌신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려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종말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심판자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주 그냥 외면을 해요. 싹 고개를 돌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충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막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요. 나쁜 짓 한 사람 보고 야 이놈들아 너는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힘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생각해야 할 때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바르냐 이것보다는 뭐예요?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 능력 있냐 이거에 너무 치우쳐버렸어요. 진짜냐 가짜냐 이걸 진짜 봐야 되거든요.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베드로의 신앙이요. 믿음은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충성인데 사탄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막았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방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렇게 해서 막아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못 죽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목숨 걸고 막 그냥 가다 나 죽여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못 죽었다고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냥 이제 막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물불 안 가리고 목숨 내놓고 달라들으면 못 해보는 거예요. 그거. 그러죠? 안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둘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둘이 친구였대. 근데 하나는 키가 이렇게 크고 덩치도 좋고 하나는 조그만해. 근데 조그마한 선생님한테 꼼짝 못해요. 커서도 그 선생님인데도 그 들려오는 전설이 있어. 둘이 싸움이 붙었대.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하니까 맞아, 안 맞아요? 두드러 맞죠. 근데 이 작은 선생님은 뭐가 있냐? 죽기 살기로 매일 쫓아가는 거예요. 두드러 맞으면 또 가서 또 싸우자, 또 가서 또 싸우자. 그냥 목숨 내걸고 맞는 건 뒤지게 맞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 선생이 등치 큰 선생,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대. 그만하자. 그리고 그 뒤로 선생이 같은 학교에 선생님이 됐는데도 그 작은 선생님 앞에 꼼짝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죽기 살기도 달라드는. 그래서 할머니들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살 만큼 살아서 이판사판이랴. 무서운 거예요. 소방대원도 무섭다고 하잖아요. 왜요? 물불을 안 가려 막.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달라들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해버렸다면요. 예수님 만약에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죽으셨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 끔찍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 구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잖아요. 충성이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앉는 거, 나쁜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건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충성이, 목숨 걸고 하는 충성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앞으로. 너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막어. 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면 너 진짜 안 돼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24절을 읽으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게 경고고 책망이고 엄청난 고집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참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0일 기도에 금식 기도한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요 못 말려요.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도 잡아요. 목사 해봤어요? 아니 못 해봤는데 40일 그거 아무나 못해요. 죽을라다 살았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앉는만 보던 거예요. 앉는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똑똑함이 때로는 신앙에서는 너무 신앙을 막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요 세상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똑똑함이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눕혀져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 조금 그래도 낫다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안 돼요. 왕왕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닐 수 있어요. 큰 교회들은요 뭐 사업가들의 모임이랄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의사들의 모임, 선교를 위해서 모이자고 그러잖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게 하나의 벽이 돼요. 성도들 가운데. 하고 싶으면 조용하게, 소리 안 나게. 그런 지위와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못한 사람보다. 왜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못난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상처 안 받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대박에 상처받아요. 금방 상처받아요. 있다고 저리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요 세상에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오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누가 쳐요? 초신자들이 큰 소리 쳐요. 뭔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큰 소리 치는 거 다 받아주는 거야. 행여 저 사람 큰 소리 치는 거 하다가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애기 키울 때 엄마가 조심해요? 애기가 조심해요? 키워봐서 알죠? 그러면 엄마가 커요? 애기가 커요? 조심하는 엄마가 못나고 부족해서 그래요? 커서 그래요. 크면 더 조심하는 거예요. 목사는 왜 더 많은 걸 조심해야 될까요? 왜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 직분으로 내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은 그래서 복인 거예요. 힘이 아니고 제대로만 알으면 나를 키우는 데에 최고예요. 저 같은 인간도요. 하나님이 목사로 갖다 끄집어다 놓으니까 거기다 맞추려고 그만큼이라도 좀 돼보려고 목사 냄새라도 좀 나게 좀 해보려고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게 짐같이 마음속에 있지만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보다 뭐가 더 갈증이 더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음료수 콜라보다 맥주 한 잔이 훨씬 갈증 해소에 나아져요. 보리 음료잖아요. 알코올 들어갔지만. 여러분 마실 수 있죠? 그거 마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마셔도 돼. 그래갖고 집사들끼리 모여갖고 목사님이 이런 마음 가졌으니까 우리 건배 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 기도하고 마실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수준에 맞게 커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알으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열매를 보면 돼요.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볼 것 없어요. 열매가 사과가 달리면 배가 달리면 배나무야. 죽었다 깨나도 이건 안 바뀌어져요. 그렇죠? 본질이 중요한 거든.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나무냐를 보려면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여야만 그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 이해가냐면 이거 잘 생각해. 그 나무여야만 그 열매를 맺지 그 나무가 아니면 절대로 그 열매 못 맺어요. 사과나무여만 사과를 맺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충성을 아무리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 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만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 나오지 사람이 안 되어져 있으면 충성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막어요. 일을 교회에 더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충성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충성과 그 열매가 안 나와. 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이거예요. 24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열심과 충성으로만 일했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안 됐으니 열매는 나와요. 충성하고 열매하고 뭐 결과들은 나오죠. 교회에서도 저분이 가면 저런 열매 저런 일이 잘 돼. 그런데 따뜻함이 없고 그런데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뒤집어지고 뭔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싸매는 게 없는 거야. 따뜻함이 없는 거야.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이걸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가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사탄 된다니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하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경고하냐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충성하는 자에게. 누구요? 목숨 걸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옳은 사람이 되어야 옳은 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으로 나오고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잘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는데 집 짓는 비유. 집 짓는 비유를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졌다. 근데 한 사람은 반석에다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졌다. 그런데 다 졌어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반석 위에 진 사람의 집은 안 무너졌는데 모래 위에 진 사람은 무너졌다. 했느냐 안 했느냐, 실천했냐 안 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했어요. 그죠? 지었잖아요. 집을 똑같이요. 기초가 문제예요. 기초가. 근데 이 기초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충성이 되려면 듣고 충성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충성을 해야지. 하나는 행했는데 충성을 했는데 안 듣고 충성한 거고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충성했어요. 듣고 충성한 것하고 안 듣고 충성한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충성을 했더니 안 무너져요.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충성을 했더니 무너졌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진짜 다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시험 당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아이고 힘들고 열심은 하는데 뭔가 일꾼인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자기도 안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요, 다양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높은 데 쓸 수 있고, 낮은 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높은 데 쓰고, 대접받는 데 쓰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데 쓰는 것도 없고, 낮은 데 쓰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대접도 못 받는데 쓰임받는 것도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쓰임받는 쉬워요? 높은 데 쓰고 크게 쓰고 대접받는 데 쓰는 것은요 쉬워요. 그런 일은 아무나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낮은 데 쓰임받고 대접도 못 받고 쓰임받고 별것도 아닌 것에 쓰임받는 일은 아무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시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전부가 그게 신앙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커지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를 데려다 놔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그런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맺은 열매는 뭐예요? 그 열매를 맺는 부름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요.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오늘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으로 점점 다가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돼요. 그래서 거꾸로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아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직분을 받든 안 받든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부르신 그분의 충성을 하세요. 부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잘 좀 듣고 그 말씀에 그분의 뜻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져서 맺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랑, 온유, 화평, 충성, 절제, 자비 전부 뭐예요? 성품 쪽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름 받은 자가 맺는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되어진 우리 이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열고 듣고 부르신 분을 닮는, 그래서 부르신 분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부르신 분의 사람이라고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나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진 풍랑에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두 손을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신 그분의 음성을 늘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으십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하나님이 원하신 부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부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자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사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옳으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 두셔서 부른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성령을 쫓아 살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사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충성과 열심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점점점 우리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지 않고 행하는 자에게 얼마나 다리 같은 것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듣고 반성히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길이 없사오니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주십니다. 능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